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말라기서의 결론이고 동시에 모든 선지서의 결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하신 그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으로서 구약의 결론을 짓게 합니다. 말라기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첫째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개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오경 전체를 신명기적인 표현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구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호렙산은 무슨 산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호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산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 산을 가리켜서 거의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 산을 대부분 호렙산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4절에서 지금 호렙산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적인 표현으로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약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약, 약속,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에도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의 약속이고 동시에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이 계약, 이 커버넌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누리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계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인 그들의 특권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셨고 방법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를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4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이 모든 선지서의 결론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그 당시에 그 언약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은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복이 있을 수 있고 저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에 이 백성들의 미래와 생명이 그 안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의 이 메시지의 이 결론으로서 지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기 힘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씀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걸 다 지키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듭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한 줄 한 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실천 사항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뭐 하지 마라 이것만 봐서 10개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천 사항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거 다 지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안 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거든요. 또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분의 1도 안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이거 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싶어지고 소위 자유한다라는 이런 미명 아래 율법 폐지론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약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를 보면은 해야 할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할 때는 명확하잖아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딱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실천 사항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다른 지역에 물난리가 나면은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없었어요. 절기만 잘 지키면 됩니다. 제사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해야 하는 거 하고 딱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국에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소위 묻지마 살해 사건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자유한다 라고 하는데 자칫하다간 그런 생각이 율법에 대한 방종으로 또한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 무슨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율법에 얽매이고 있어?
너 아직까지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어. 라고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천사항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실천사항들이 우리가 많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거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라고 한 그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제어하고는 있습니까?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이 제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생활에, 나의 생각에, 나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한 이 말씀과 함께 이제는 그 다음에는 보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이제는 과거에서 앞으로 미래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언젠가는 반드시 무슨 날이 임한다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초림, 처음 오시는 그 초림과 그리고 또 하나는 최후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날은 항상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라는 건데, 누구를 보낸다라는 거죠? 말씀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자,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엘리야는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있는 이 시대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다시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과거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실제로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대비하면서 밥 먹을 때도 식탁에 이렇게 둘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 한 자리를 비워놓고 여기 엘리야를 위한 식사도 준비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한국 사람이 제사상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과거에 있었던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서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의 성취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쯤에 천사가 이 소식을 먼저 알립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릴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부분인 누가복음 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이 누가복음 1장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천사의 말이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셨던 이 말라기서 그 본문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보내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약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과 영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와 요한이 설교했던
그 언약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보내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전할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할 메시지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가 그 시대의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옛날 경건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을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옛적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그 약속의 자녀로서 그 가야 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고 자기 자녀들도 새로운 세대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들도 새롭고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도 새로운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구닥다리 같은 이 옛적 길,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종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나에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융통성 있게 해야지.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나에게 결혼이 어떻고 이혼이 어떻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그런 말들은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야곱에게 주신 거, 그런 옛 언약 같은 그런 말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예배를 찾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두운 조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꼭 수많은 악기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왜 몸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거 다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예배를 하는 것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난 노래 좋아하니까 찬양 많이 불러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현대교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방식을 옛날 것이라고, 옛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래된 것,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면서 버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것이 예배든 생활이든 그렇게 바꾸어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시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 그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이렇게 똑같은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전에 쓰여졌다고 한들 이것이 오늘날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옛것이라고 하여서 오늘날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늘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시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시에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빈약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시편 이 150편을 주셨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라고 하는 그 도구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손조들, 옛 조상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사도들도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있고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윌로비 교회의 성도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BBQ하고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하나기 위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시금 아버지에게 아비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세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6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라기서를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현재 세상 가운데서도 임하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 언약의 책무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응답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사실은 저주라는 단어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저주. 이렇게.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은혜. 은혜로 글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은혜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우리의 삶을 부단히 개혁해 나가고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언약의 책무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